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가장 무엇이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안 그런 것 같아도 모든 인간은 다 불안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죽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내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일 먼저 두려워했던 것은 자연입니다. 저 거대한 공룡이나 호랑이 같은 맹수는 인간이 그리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구와 무기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연은 도무지 다스리고 통제할 수 없었기에 인간이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 자연을 어떻게든 다스려 보려고 생겨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달력입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이 자주 범람했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통제하고 다스리고자 달력을 만든 거죠. 달력이 있으면 저 나일강이 범람하는 때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때에 맞춰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또 한 가지 두려워했던 것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다스리려고 만든 것은 바로 시계죠. 도무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을 분초 단위까지 나누어서 배분하고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지만 여전히 자연도 시간도 인간은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합니다. 오늘 제자들과 베드로 역시 도저히 다스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24절에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바람, 다스릴 수 없는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26절에도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령이라는 말 자체가 이름뿐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놀라고 무서워하고 소리까지 지릅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하던 때에
제자들이 소리 지른 이 장면을 좀 생생하게 경험시켜 보려고 그때 청년부가 한 50명 됐는데 남자애들 한 10댓 명에게 지금부터 마음껏 소리를 질러보라고 한번 했습니다. 남자들 10 몇 명이 소리를 확 지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오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다 장정들인데, 뱃사람들인데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소리를 지릅니다. 또 30절에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말씀을 합니다. 무서워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아무리 뱃사람으로 물에서 뼈가 굵었지만 경험이 많다고 인간이 파도를 다스리는 건 아닙니다. 다스리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풍랑 중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고 베드로가 그래서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고 그때 주님이 걸어오라 했고 베드로는 또 빠졌고 주님이 손잡아 일으켜 주셨고 배에 함께 올라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면서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천지 만물까지도 복종하게 하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의 차원에서 끝나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근본의 불안, 존재의 두려움을 해결하시고 믿음을 더해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 드디어 오늘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 이야기들이 집중적으로 기록됩니다. 근데 8장 9장을 보면 그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그냥 놀라는 겁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을 소문만 낼 뿐입니다. 심지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고쳐주셨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간구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경우는 자연을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 바다에 큰 놀이 일었을 때 예수님께서 뱃전에서 주무시다가 그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아니 우리가 같이 다녔던 예수님이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놀라고 끝났다라는 거죠. 오늘 보인 반응과 8장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보인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끊임없이 드러내셨는데 이제 와서야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전능자시다. 그 정도 드러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당신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신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때는 고백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오늘은 고백하게 되는가? 전에 풍랑을 잠잠케 했을 땐 그냥 풍랑만 잠잠하게 하셨고, 오늘은 자기들 중에 대표인 베드로도 예수님과 똑같이 물 위를 걷게 해주셨기 때문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은 밤 사경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오늘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4조각으로 나눴습니다. 저녁 6시부터 9시, 9시부터 자정까지, 자정부터 새벽 3시,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1경, 2경, 3경, 4경으로 넷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어느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한마디로 밤을 꼬박 샌 사건, 꼬박 새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밤새도록 제자들이 이 바람과 파도를 자기들이 스스로 다스려 보려고, 어떻게든 통제해 보려고 아등바등하고 애도 써보고 힘도 써보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조차 없이 지쳐버린, 포기하기 일보 직전인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 때에 게다가 유령까지 눈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으면 장정이 지금 12이나 같이 있는데 다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말씀을 합니다. 물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고 바람과 풍랑을 보고 빠져갔죠. 그런데 과연 믿음이 작고 의심이 작아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다스리고 통제한다는 착각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위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물 위를 걷네? 근데 요즘 아이들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현타라고 하는데, 현실 자각이 온 거죠.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네? 하는 자각이 오게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자연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딱 들자 불안과 염려가 엄습하는 거죠. 내가 걷고 있는 줄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임을 놓치지 않았다면, 내가 통제하고 다스릴 필요가 없는 것임을 안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빠져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두려움의 근본 원인도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 일터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도 내 마음대로 관리가 잘 안 됩니다. 내 몸뚱어리도,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잘 관리가 안 됩니다. 이 생명도 주님 주신 것이고, 이 건강도 주님 주신 것이고, 내게 주신 물질도 주님 주신 것이고, 자녀도 내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알면, 그 믿음 가운데 확실히 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그 즉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 똑바로 못 바라보고 풍랑과 바람을 보고 빠져가니까 예수님이 막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주님이 다스리실 때 그 근본 불안과 염려가 물러감을, 내가 스스로 다스리고 통제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신 놀라운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만약에 책망이라면 예수님이 왜 즉시 손을 잡아 건져 주셨겠습니까? 책망이라면 즉시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죠. 거 봐라. 네가 믿음 없이 행하니까 고생하지 하고 책망하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내 능력, 내 계획, 내 뜻, 내 계산대로 사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고 누리고 경험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두려워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스리려고 통제하려고 해도 거기에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끊이지 않음을 알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되도록 다스려 보려고 발버둥치고 애써봐도 거기에는 불안과 놀람과 근심밖에 없는 것을 지금 계속 온몸으로 경험하고 알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 같아도 결국 놀람과 근심과 염려가 엄습하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유령 아니다. 너희와 계속 밥 먹고 자고 같이 복음을 전했던 너희의 스승 예수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라고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단순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봐라, 나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넘는 사람을 먹인 나다. 너희들은 그때 돈이 없어 염려했는데 사람은 많고 빈들이어서 날은 저물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근심했는데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한 나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냐. 계산대로라면, 가진 능력대로라면, 눈에 보이는 대로라면 5,000명 넘는 사람을 먹일 음식도 없고 돈도 없고 근심과 염려뿐인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할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올 때, 주께서 다스리실 때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물러가지 않았느냐. 물러갈 뿐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넘치는, 남자만 5,000명 넘는 사람이 다 만족하게 먹고 12광줄이 넘도록 남은 것을 거두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안심하라. 난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그래서 그 말씀 의지하고 살지만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도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가듯 또 환경과 나 자신과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 스스로 잘 압니다. 그러니 해야 할 것이 분명하죠.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드려야 할 단 한 가지 기도,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지금 이런 아픔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자녀들이 이러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십시오. 악과 죄가 도처에 넘쳐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합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자연재해가 넘쳐납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절박한 외침이 베드로처럼 터져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예 주님 그러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절박하게 주님 앞에 외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즉시
주님께서 동일하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서 손붙잡아 건져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12월이 되도록 1년 동안 잘 살아오셨습니까? 잘 통제되지 않고, 잘 다스려지지 않고, 예측한 대로 잘 되지 않고, 알 수 없어서 내 능력으로는 감당되지 않는 삶, 나의 자녀들, 가족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지금껏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잘 아시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손붙잡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나를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신 그 주님이 바로 내 주님이심을 또 확인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능력에 버거워서 힘겨워하고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골머리를 싸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스릴 테니 내게 오라, 나를 의지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가 스스로 다스리는 너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발 살아가라. 손만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 다 쏟아 던져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을, 우리의 하루하루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인격도 아주 형편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삶의 주인 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전부십니다. 간구하고 고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마치 새벽 3시에서 6시가 되도록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다스리려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처럼 살아왔던 것에서, 그 존재의 근본 불안에서 건져주시기에 주님의 다스리심을, 그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알고 누리고 경험케 하시는 복된 삶. 그래서 오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진실로 주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만 나를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의 삶 살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